2장 38절 39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세례, 중생케 하는 세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의 세례,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 은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약속이 39절에 보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거듭난 이 은혜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렇게 은혜의 대상이 설명됩니다. 너희가 누구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0장에서 효과 있는 부르심을 택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시키는 3장의 성경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효과적으로 불러서 중생하게 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택자들 안에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 포함되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른다. 이 얼마든지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10장 3항 4항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죠. 출생하면서 죽은 아이들도 택자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중생케 하는 부르심의 효과로 불러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런 어린아이와 똑같은 사정에 있는 그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치매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또 기타 여러 외적인 방편을 통해서 효과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유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불러서 그들을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교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제목이 뭡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이죠. 지난주에 1항 2항을 했고 오늘 3항 4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2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오직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만을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곧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자, 육화 원칙의 일반적인 항목으로 효과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10장 1항은 설명했습니다. 2항입니다. 시작.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정적인 은혜에서 비롯되며 인간 안에서 미리 보신 어떤 일에도 기인하지 않는다. 인간은 성령에 의해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이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택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이 중생할 때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효과 있는 부르심의 원천이다. 그런 이항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 할 사망사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입니다. 택함 받은 유아들은 죽을 때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의 봉사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자도 마찬가지이다. 사항입니다. 나머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봉사에 의해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일반적 작용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설령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맞추어 부지런히 살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정스러운 일이다. 자, 오늘 사망상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자, 신앙고백서 제10장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걸 도르토 신조에서는 다른 말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설명하는 것과 도르토 신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 뭐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택자들을 복음으로 부르면 그 택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택자들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리 한거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 있게 작용해서 그들의 저항을, 우리 본성의 미련한 고집과 완악한 죄성을 뚫고 극복하고 우리를 불러서 마침내 뭐 하게 한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스프롤은 이 두 가지 개념, 신앙 고백서의 효과 있는 부르심과 도르토 신조의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결합해서, 그죠? 이렇게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효과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제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패한 본성의 저항을 이기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이기에 효과적인 부르심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합하여서 효과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동의하면서요. 이 효과적인 은혜는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죠? 예정된 자들에게, 택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것이 1항에서 10장 1항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등장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영아의 구원은 어떻게 되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제외됩니까? 이런 질문이 발생하고, 신앙고에서 제10장 3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17세기 당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릴 17세기 당시는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도 산모가 이렇게 출산하다가 죽은 아이를 많이 경험했고, 또 어렵게 출산을 했다 할지라도 채 자라기 전에 영아 때에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출산하다가 죽은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겨우겨우 출산했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은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신앙고백서는 여기에 대해서 10장 3항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항에서 그리고 2항에서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인간의 지정의에 작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성에 성령이 조명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가 발생하거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부가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따라오는 동시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그 지적 이해와 더불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죠. 그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옥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지정의의 작용은 어디에도요? 의지에도 작용해서 믿음과 회개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1항에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지정의에 작용한다고 해도 기계적이나 강압적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그 작용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지정의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출산하다가 죽은 택자들의 가정의 아이들, 태어났는데 아직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숙하지 않는 아주 작은 영아들이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죽음은 구원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답을 한다고요? 2번의 해설 2번의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택함을 받은 요아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그렇죠? 아직 지정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모태에 있다가 그냥 출산할 때 죽은 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다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통하여 중생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신비죠. 우리가 다 모르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요아들에게 작용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중생을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건 신앙 고백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한다, 그렇게만 설명하지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로운
은혜에 맡겨 놓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3번까지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유아들의 구원은 오직 택함을 받은 유아들에게만 그렇게 작동이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을 근거로 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택한 자를 부르신다.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로마 천주교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에요.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높았던 그 당시 천주교는 교인들의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죽은 아이들은 다 천국 갔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성례가 성찬과 세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는 7가지 성례가 있고, 우리는 이 성례가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천주교는요 7가지 성례가 그 자체에 이 거룩한 세레머니 안에 구원을 얻게 하는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냥 은혜의 방편 정도가 아니라 그 의식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든지 7가지 성례에 참여하면, 그냥 참여만 하면 그 성례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신비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라도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그 세례에 담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죠.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할 수만 있으면, 구약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니까. 세례 이꼴 구원이에요, 천주교의 규례에 의하면.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뭐예요? 연옥교리죠. 그리고 그 연옥의 가장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림보가 있는데, 이 림보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유아림보가 있습니다. 유아림보가 누가 가는 거죠?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천주교 신자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뭐합니까? 낙원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자연인의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을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천주교 가정의 아이들이 거기서 누리고 있다라고 유아림보의 교리로 위로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 개혁파 그 교회는요, 이렇게 성경에 없는 연합 교리와 림보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한 줄도 그런 교리가 탄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전통과 또 성경에 없는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 고백서는요 유아 사망률이 많은 그 당시에서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위로했죠. 그 성경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기타 여러 가지 구절들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모든 대상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택함받은 유아들의 구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참고할 수 있죠? 표준 교리들을 참고할 수 있죠. 도르트 신조 제 1장 17조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은 신자의 자녀도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신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참여한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뭐 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도르트 신조 1장 17조가 이렇게 유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가 직답하지 않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죠. 철저히 우리 표준 문서를 받아들이는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는 성경과 표준 문서들을 통하여서 유아들의 구원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항은 제 10장 사항은 그 3항의 마지막 부분은 택함받은 유아들의 구원과 같이 말씀의 봉사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효과 있는 부르심에 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지적 장애, 말씀을 들어도 지성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이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혹은 치매에 걸린 성인들, 그런 특별한 경우에도 뭐예요? 그들은 지정의의 올바른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성인이라 할지라도 택함받은 유아들의 구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비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치매에 걸리면 막 예수 부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아니, 이분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효과 있게 불러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지키시는 거죠. 사항은 10장 사항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오직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은혜라면 그럼 택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고백서는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구원 없다, 그렇게 말해요. 매정한 정도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항 다시 보십시오. 나머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봉사에 의해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일반적 작용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논리를 사용해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설령 본성의 빛과 양심이죠,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맞추어 부지런히 살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회롭고 가정스럽다. 자, 간혹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간혹 개혁파 안에서도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단호한 말을 하지 않고 본성의 빛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 신앙고백서 제10장 1항에 혹은
사망의 마지막 부분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항은요, 거기에 결정적인 답을 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서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지정의에 의한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세종대왕, 선하게 살았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가타부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중립적이거나 또 우리가 선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뭐하다고요? 가정스러운 일이다라고 신앙급에서 10장 사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번 보십시오.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복음 전파를 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이 있죠.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논쟁의 센터에 있는 구절인데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중생했는데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외적인 부르심의 언저리에 속해 있다가 종교적으로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죠.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도 해요.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요. 하늘의 빛을 보았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이죠?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이죠. 종교의 본성에 의한 감동,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7절, 8절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4절, 5절에 있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은 7절에 의하면 땅이 비를 흡수하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정상적으로 흡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땅은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그 땅이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냥 청함 받은 자들에 불과해요. 언약의 외적인 자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또 양심의 빛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 외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또 그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은혜도 경험하고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땅이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듯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열매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에 불과하여서 마지막은 불살하게 되는, 사실은 택함 받지 못한 자일 뿐이지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또 비유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 없이도 얼마든지 외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는 주님의 무서운 선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으로 종교 활동은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신앙 고백서는요, 결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가 그의 생존하는 삶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택함 받지 못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9번 보십시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교, 유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등도 기독교 못지않은 오랜 역사와 신도수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들의 보존과 왕성한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이지 구원을 위한 특별 은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종교들을 통하여 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도덕과 윤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일상적인 선과 의를 행할지라도 거기에 생명과 진리와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백서 제10장 4항은 여기에 대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정스러운 일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격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서 중생시키시며 구원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도 열심히 우리처럼
종교 활동하고 또 최대한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뭐예요? 외적인 일반적인 은혜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성을 억제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도록 역사를 지속하시고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택자들을 어떤 은총으로 부른다고요? 특별한 은혜로 불러서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개혁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합니다. 일반 은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해와 달과 마시는 물과 태양을 주시는 것, 양심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윤리와 또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인류 공동체 전체가 지키는 도덕과 양심을 지켜서 인간이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부르죠. 일반 은총은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고 그 특별 은총이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택한 자들에게만. 이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기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무엇 속에 있다고요? 이 특별한 은총 속에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영혼과 우리 구원에 작동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긋난 길로 갈 때 무엇으로 제동을 거신다고요? 고난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부르심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